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잔이 넘쳐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깝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레드 카펫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또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죠. 그래 놓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나야 되죠.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사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아서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영육이 정말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피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대적은 보면요, 아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안 된다, 너의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 마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너에게는 수많은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 왕권 아래 피하라, 너는 그 군대의 속에 피하라, 너는 훌륭한 튼튼한 왕궁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피해야 한다라고 다윗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 후에 숲속에 숨습니다. 사단은 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숨은 그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말입니다. 왜 숨었느냐고 묻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수치 때문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면 복음과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고민 속에 답 나오면은 인생은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알아버리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해서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거 사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하버드 머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끝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이것저것 아니다, 큰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거니까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겠답니다. 받을랍니까? 안 받을랍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지혜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실 겁니까? 대다수 우리는 유교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극구 사양해요.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고, 죄 안 지은 인간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요 죄가요 악어 비늘같이 탁탁탁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넌 깨끗하다라고 말했어요. 맞나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응? 저 녀석 태어나가 일본 갔다가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 터실터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단으로부터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이 그렇게 반문하죠. 왜 자꾸 그러느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옆에 잠들어 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들판에서 찬양하며 그 양을 키우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것을 터득했던 그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일평생 소원을 담았던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총 공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총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사상이 팽배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왜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영적으로 피할 곳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교회 속으로 인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몹쓸 곳으로 만들어 놨다 사단이.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꾸역꾸역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축복자요, 행복자요, 승리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니 참 잘 왔다 해보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해보세요. 잘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수지 만났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사단은 항상 은폐물을 가지고 탁 숨어 가지고요 화살에다가 독을 싹 발라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어디로 가노? 이따가요 조금만 발을 방향을요 각도를 틀면은 그냥 당겨버립니다. 턱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른 길로 가면 사단은 화살을 쏘지 못합니다. 조금만 갈짓자로 비틀거리면 그냥 쏴버립니다. 독을 발라가지고 말입니다. 악인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악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요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는 독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소 같은 것들에 팍 맞으면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벌벌벌벌 떠면서 쿠닥딱 넘어지면 그걸 이제 잡아먹죠. 사단도 독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의 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요 못쓰게 만드는 무서운 사망의 독이 사단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샘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시하지요. 저 옆에 있는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그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 넣었더니만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쓴 인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보혈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은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분명히 사단도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모르는데요. 사단이 나를 해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 전략을 다 쓰는데 그걸 모르니까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행복을 줘도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의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시켰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면은 그의 종이라는 그 말이죠. 맞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로로 해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능력 앞에서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에 의의 종으로 설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러면은요, 사단하고 싸우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이제 마지막 날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다가 두고 기도해라라고 하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사랑하는 제자 셋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답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이 고통스러움을 내가 면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그 답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우시면서 너희가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참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이걸 뭐를 시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만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저주에 빠져들게 합니다. 재앙 속에서 정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에 빠져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은 우리의 피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가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처럼 말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신은 잠깐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동안 무저갱으로 내려갔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은 435년간 얼마나 고생합니까? 노예살이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참 해방의 계기는 무엇으로 인하여서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질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답답합니까? 뭔가 모르게 답답합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뭔가 나를 지금 얽매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지금 묶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에 바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그 순간에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처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동정녀 탄생하신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왔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조차도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전부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요 미국의 합리주의 사상이 더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거 인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인간이 죽었다 4일 만에 부활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부모님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유전자 뭐 DNA 검사해 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나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인정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된 거고 그냥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울면은 젖주고 떼쓰면은 다 들어주고 하는 게 부모예요. 바로 그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요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해 주려고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야, 이리 오너라. 보라야, 이리 오너라. 물동이를 하나 줍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머리에 일하는 겁니다. 이 도성을 한 바퀴 돌고 온나. 돌고 오는데 여기에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냥 이고 내 앞에까지 오면은 사형을 면해 줄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요거 이고 성 한 바퀴 돌고 물을 안 흘리고 오면 살려준대요. 물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뭐 흐르더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지금 사나 죽는데 근데 이게 한참 지났는데 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어디쯤 가니까 잔치집 있었지 가요. 못 봤는데요. 그 요래가 모퉁이 요래 도니까 장례집이 있었지 못 봤는데요. 그 어디 가니까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있었지 못 봤는데요. 어디 가니까 누가 막 울고 있었지 못 봤는데요. 그 어느 어디에 가니까 깡패들이 칼부림을 하고 있었지 못 봤는데요. 이놈의 가스나 네 성을 안 돌고 왔구나. 어디 숨어 있다가 왔지. 그럴 때에 보라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사나 죽는나가 달렸는데 이거 물 흘려버리면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옆에 구경하고 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한 방울 안 흘리려고 온 정신을 여기에 집중해서 걷고 걸어서 땀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그거 구경하고 기웃거렸으면 이거 다 쏟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보라가 살아서 오늘 와서 반주하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세상의 것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것 너무 많은 것 알고자 하면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단한테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참 힘드는 건데요. 자신을 버리면 되는데 다 자신을 못 버리고 요 속에 조금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전부 문제가 발생해요.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진짜 주의 종들은 나라는 거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속에 나라는 거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속에 나라는 것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드는 시험거리입니다. 요거 다 버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온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려고 욕심 부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물러나고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바를 족하게 아르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옷 벗고 있는 분 아무도 없네요. 참 감사합니다. 옷 입고 있는 거 감사하죠.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하죠. 그것만 족하게 여기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릇이 커서 뭔 큰 일을 해야 될 존재라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돌라고 그러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릇이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귀한 것이 넘쳐서 땅에 뿌려지고 사람이 밟아버리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 않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부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창고에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래요. 일하나 가요. 뭐 다행히 나는 가진 것 아무도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은 빚만 남겨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내가 보물지도를 그려가지고 경상북도 우성군 춘삼면 효선 일구 덕동 뒤산 우리 산 그 굴이 있어요. 그 속에 뭐를 감춰뒀다. 지도를 그렸어. 그러면은 그게 내 끝이에요? 누구 께돼요? 그 지도 가진 요셉이나 요한이 둘이서 또 찾아가 싸우겠죠. 내 이만큼 할게, 내 이만큼 할게. 왜? 뭐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유산과 싸우더라고. 장로, 목사, 권사, 사모할 것 없이 같이 모이가 싸우고 앉았더라고. 유산 그거 좀이라도 더 달라고. 여러분, 누구 것이 돼요? 그래서 이래 보면 불교나 천주교가요, 참 그 사람들 그래도 복음은 아닌데 인생은 바로 살고 있어요. 막판에 가가 다 내놓고 가더라니까. 뭐 교리가 또 그래야 좋은 데 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거 이미 구원 다 받아놨거든. 그러려면 이거 지 멋대로라. 천주교 같이 이거 왕창 좀 내야 구원을 확실히 받고 이런 것만 놔뒀다가 이래 한 몽타리 내고 가고, 또 불교 같이 이래가 또 내놓고 가야 극락 뭐 왕생하거나 이래 되는데, 이거는 이미 구원 다 받았어. 끝났어. 그리 이걸 붙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진짜 복음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죠.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보면 딴기 살아요. 이게 물 먹고 이놈이 산다니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데? 사단이요, 역사하면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인데도 사단이 역사해 보면 등신이 같이 행동을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학자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죠. 이게요, 안 깨달아지니까 주로 믿는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럴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고 그럽니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영원 전부터 그 문제가 이어져 왔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의 폐를 깔아먹는 결핵균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과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아주 미안하지만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면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금식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 금식하다 죽었단다. 대구 선교교회 김일환 목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다 죽었단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사는 것만 해도 천하에 없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천하에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귀한 자리에 있고 가장 귀한 시간이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원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불어서 옥고에 처해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최덕지 여사 이야기가 있죠. 신서참배 뭐 하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둬서 일본 순사들이. 그래서 정시마다 찬송하고 하니까 감옥에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거 입에다가 막 걸레를 쑤서 막여 놓는 거요.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도록. 근데 미친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 미쳤으니까 그 바 같이 넣어놨어. 근데 이 미친 것이 최덕지 여사가 찬송하고 기도할 시간만 되면 정시 버쩍 들어가지고 그 입에 걸레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시기도 찬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고 기도하시고,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고 찬송하시고,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고 말씀 묵상하시고, 어디서? 화장실에서. 괜히 사무실에 앉아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면 저거 이상한 또라이 또 하나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비 걸리다 그러면 되잖아요. 미리 회사 가면은 나는 변비 증세가 좀 있습니다 하세요, 청년들이. 그걸 놓으면 저건 화장실에 가면 오래 있구나 그걸 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할 거 다 하고 나오면 돼요. 불신자처럼 자꾸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불만투성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가요,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 찬양 자꾸 해보니 이 만족이 없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게 살짝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사단이 시험 안 합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립 집사님이니까 사단이 시험 안 합니까? 직분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가정 불화로 역사합니다. 자꾸 싸우는 것도 그 사단이 지금 화살을 쏴서 그렇습니다. 환란으로,
물질로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 찾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만 보면은 꽁지가 빠져갖고 도망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새 가정한테 내가 부탁할게요.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또 삐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부탁할게요. 아내가 불평하면은 자기 남편부터 안 됩니다. 이상하죠? 이건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온 겁니다. 시험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가가 남편 욕을 자꾸 하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남편요, 한 주간 안에 몇 킬로 빠져버립니다. 몸무게부터. 아내가 불평하면 자기 남편부터 안 돼. 왜? 남편 잘 안 되는 건 아내의 책임입니다. 옛날에 저 강원도 꼴짝에 쌍놈이 부자인데 아내가 지혜로워. 야, 이거 우리 남편 어떻게 만들지? 일단 충청도로 이사 갔어. 그거 가지고 사또님 가는 길에 큰 기와집을 사가. 그리 시골 사람들이 어디서 이사하는데 사또가, 아, 이분이 옛날에 사또였구나. 이거 완전히 상놈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사또님. 그래 고사 한 10년 살다가 문경세제 넘어가 이제 이쪽 경상도로 이사 왔어. 그거 와가지고는 대감님 가서 사람들이 저거 대감 하다가 오셨구나. 대감 돼버렸다. 20년 만에. 쉽다. 훌륭한 남편 만드는 거 아내들 쉽습니다. 5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불평이요, 모두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요, 절대 자식 보고 욕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되게 욕을 많이 했죠.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그래가 거지 새끼가 많이 나왔다니. 말마마 이 문디 새끼야. 그래가 경상도에 문디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부탁했잖아요. 싸움 자꾸 하는 놈 있으면 야, 이 국회의원 될 놈아 그러라고. 그럼 국회의원 된다니까. 여하튼 그렇게 이 말은 그대로 씨앗이 돼서 열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 핀 거기에다가 달군 화저를 가지고 입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입을 화저로 찢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입이 아직 살아있으면 헛것입니다. 왜? 기도는 시큰했고 입으로 다 쏟아버려. 나의 입이 성령의 화저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말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입 때문에 시험 듭니다. 입 때문에 시험 들죠. 여러분 막 춤추는데 시험 드는 사람 봤습니까? 불신앙의 말, 험담은 전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거두어들이는 내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내게 각인된 것은 투영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은 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체질은요, 나의 미래로 그대로 나타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매, 축복의 미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정말로 머리에 이고 있는 물 쏟아버리면 죽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독을 묻힌 화살을 가지고 지금 소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화살을 피하는 길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이 지상에서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 운명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마음을 다잡고 새벽 기도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그늘이 되신 십자가의 그늘, 오늘 또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겸손히 꿇어 엎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승리자들이 되고 행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며 저 몽족을 감당케 하시며 성전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